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옆 분께 성령 충만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은 안주함이 아닌 영적 긴장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해방돼서 지금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거기에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땅, 그걸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출애굽해서 나오는데 앞에 홍해까지 잘 왔어요. 근데 뒤에 애국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위기 속에 지금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사면초가라고 얘기합니다. 또 진퇴양난이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합니다. 이런 위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도 이런 삶이 있을 때가 많지 않나, 이렇게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언약 잡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이런 위기가 닥쳤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과연 위기냐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에게 있는 지금 문제와 사건, 위기와 같은 문제들이 그게 진짜 위기냐, 한번 이 질문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기는 곧 응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참 웃을 얘기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라고 느껴지는 그 문제에 아무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없냐 이거죠. 그렇다면 그 위기가 진정한 위기가 맞냐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응답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안 건너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 이게 오늘 신앙생활은 안주함이 아니라 영적인 긴장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구원받고 해방받고 모든 문제 다 끝났습니다. 이런 삶 속에 지금 홍해라는 문제를, 홍해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셨어요. 안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가 홍해가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가나안 땅이 그들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안주하지 말고 영적인 긴장감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으로 출애굽되는 구원의 감격, 해방의 기쁨에 머물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가나안 땅으로, 세계 복음화 속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제목과 같이 안주하지 말고 영적인 긴장감으로 한 주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있고 신앙의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함은 머문 곳에 있지 않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의 도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숙함은 머무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성전에 모여서 날려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얼마든지 요즘 시대가 인터넷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한 가지 사실만큼은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강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이 시간에 강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역사하실지, 성령의 임재로 여러분들의 모든 지금 마음의 생각의 불신앙이 무너질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긴장도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오늘 몸이 연약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한 주 여러분들 어떤 문제 속에, 막힌 문제 속에 그것 때문에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며 안타까워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그 문제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임재로 말미암아 그 닫힌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이게 오늘 기대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응답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이 홍해의 사건, 뒤에 애국 군대, 이것에 안주하지 말고 영적인 긴장 속에서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홍해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광야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뒷걸음질 쳐서 멸망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막 나왔습니다. 여러분, 말이 노예지, 여러분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노예는 짐승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노예는 짐승이었어요. 소나 돼지나 말이나 하나의 종류 똑같아요. 그게 노예입니다. 그런 힘든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조상 때부터 내려온다는 언약인 메시아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 피 흘려 죽으셔야 한다는 언약을 잡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그 400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아마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되고 들떠 있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때 없었습니까? 여러분들도 뭔지 모를 인간의 인생의 무거운 짐,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보이지 않는 막연함들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현실에 느껴지는 우울함들, 여러분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삶을 살다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느 날 듣고 영접했을 때에 그 기쁨과 감사 있죠. 저도 30년 전에 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시간에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무장한 채 공격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에 능력과 그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현실에 안주하며 도리어 과거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닥쳐오는 문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오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황을,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보낸 것을 후회하게 하겠다. 아니, 멀쩡하게 그냥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편안하게 가면 되지,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우리가 왜 우리의 노예에서 이들을 보냈는고라고 후회하게 만들겠대요. 그래놓고 그 군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하는 여러분들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인 것을 나타낼 거라는 거예요. 이때에 오늘 10절과 12절에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심히 두려워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 안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하고 왔는데도 하나님의 능력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 홍해에서 죽게 만드냐? 우리 다시 장관 하나를 택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축복의 그 응답 속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나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날 부모님들이 하는 말로 호들갑 떨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호들갑 떨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딱 느껴지는 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 문제 내가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여호와로 영광을 받고 싶어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생각으로, 그 뜻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제 사건을 줬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 앞에 여러분들은 서 있습니까? 지금 오늘 10절로 12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여러분들은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서 있기를 하나님은 과연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익히 알 겁니다. 교회가 이 지역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망대운동하며 237 다민족 사역하고 우리 후대 살려가고 싶은데 교회가 온전한 땅이 없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우리는 교회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까? 이걸 문제라고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일 또한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각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영적인 각성을 하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이 각성을 해야 되겠고, 여러분들의 우리 가정이 각성을 해야 되겠고, 우리 교회가 각성해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안주함이 아니라 영적인 긴장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주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위험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 안주하지 마시고 영적인 긴장 속에서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긴장이라는 건 여러분 너무 긴장해서 할 일을 못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긴장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문제 속에 기도와 언약 잡고 헤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안주하고 멈추는 게 아닙니다. 42.195km를 달려야 되는 마라톤 선수에게 누가 뭐라 한다고 그래서 달리는 그 마라톤 선수에게 무슨 말을 한다고 그래서 멈추는 순간 그 사람은 그 마라톤에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마라톤 선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우리는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게 바울이 에베소를 향하여서 이제 아시아가 복음화되어지고 로마로 향하는 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백한 고백이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을 위해서 달려간다. 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안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얼마든지 아시아의 복음과 그 차려놓은 그 교회들을 다스리면서 얼마든지 목회 편안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안주하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영적인 긴장 속에서 로마를 향해서 그는 달려가는 그런 영적인 마라톤 선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지금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한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다시 애굽의 종로로 타든지 항복하자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은 지금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의 끝이라고 생각되고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안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 세 가지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홍해를 건너야 됩니까? 신앙생활은 안주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긴장감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는 6월절의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6월절의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 지옥처럼 고통당하면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로 살았던 애굽입니다. 그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재앙 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이름 모를 여러 가지 저주 재앙 속에 사는 우리 인생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왕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생각을, 이 세상을 멸망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는 눈에 보지 않는 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하나님 떠난 세상이고, 노예라는 것은 그 세상에서 지금도 죄로 인해서 저주 재앙 속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애굽의 바로 왕은 영적인 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3장이라는 그 영적 문제에 갇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의 기적을 하나님은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사건이 뭐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9재앙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는 말을 바로 왕이 듣지 않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내립니다. 언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합니다. 그때에 그 문설주를 바른 모든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패스오버 됐다. 그걸 보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를 바지하는 모든 집과 바로와 궁중에 장자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장자도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이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빨리 나가라. 너희들 원하는 거 다 가지고 나가라. 이게 바로 유월절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뭘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 이 영적인 문제 속에 우리는 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참 제사장이요 참된 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 염려할 게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산업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체험하라. 뭔 말입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냐 이거예요. 그 구원에 대한 참된 감사, 감격 속에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유월절의 체험, 감사와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그 사실을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에도 여러분 잡히지 마세요. 묶이지 마세요. 사단은 자꾸 여러분들을 묶고 잡히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일생을 마귀에게 매여서 종노로 시킨다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 인생을 잡고 살아요. 그래서 완전 저주 가운데 몰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세요. 사단에게서 해방된 사실을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여러분들은, 지옥 가야 될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으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애써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들을 그 모든 저주 재앙 지옥에서 건져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누리라는 거예요. 참된 감사하면서.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건너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월절의 구원의 감사에 안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감사도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홍해라는 문제를 통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는 해결되기 위해서 준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준 문제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라는 것은 뭡니까? 반드시 갈라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저 뒤에서 쳐들어오는 애국 군대는 반드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앞에 있는 문제는 사실은 해결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6월절의 이 감사 감격 속에서 누리시다가 여러분, 내 문제가 그리스도 다 끝냈구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시간이구나. 예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다 끝내는 시간이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누리시는, 체험하시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6월절의 감사 감격을 체험하고 한 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까? 지금에 안주하지 말고 영적인 긴장감 속에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홍해와 문제 앞에서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었던 모세의 고백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보좌의 배경과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13장 17절로 22절에 보면 6월절에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는 길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축복과 능력이 이번 한 주 임할 줄 믿습니다. 19절로 20절에 14장 19절로 20절에 이런 고백을 바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합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가며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이쪽이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걸 마른 땅같이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니까 뒤쫓던 그 애국 군대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걸어가고 있어요. 60만인데 장정만 60만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와 6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숫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여자들 또한 숫자의 개념에 빼버립니다. 그럼 어떤 몇 명이에요? 대략만 생각해도 보통 한 학자들에 의하면 한 200만 정도 된다라고 그래요. 200만의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 가나안 땅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숫자 아닙니다. 지금 부여가 몇 명이에요? 6만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 부여에 사는 인구보다 더 많아요. 그 200만이 지금 홍해로 들어갔어요. 마른 땅을. 그걸 알고 이스라엘 그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오는 이들에게 따라잡힐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뭐하죠? 주의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던 주의 사자를 옮겨서 뒤로 옮깁니다. 그때에 주의 이 구름 기둥도 같이 옮겨갑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보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에 6월절에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현실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현실에 보여지는 것,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늘날 현상이 뭐죠? 기도를 놓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의 축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손에 잡히는 그 일만이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이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한 주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 믿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을 뿐이지. 지금 밖에 비가 와요. 밖에다 냄비 뚜껑을 닫아놓고 밖에다 놓으면요 물 한 방울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왜 물이 안 들어가지 하면은 그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뚜껑을 열 때에 비가 오기 때문에 물이 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드린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빛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일까요? 과연 몇 명일까요? 오늘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여러분 속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의 육신에게 있는 모든 질병도 떠나가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한 청년을 만나서 그랬어요. 그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응답을 받아봐라. 오늘 확인해 보니까 안 나왔네요. 안타깝죠. 그러나 뭡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강한 빛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한 빛을. 우리 항암 치료하는 사람들에게 그 뭡니까? 그 빛을 비추잖아요. 그래서 그 암을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 기관도 죽여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성령의 그 빛이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을 받아버리면 여러분들의 모든 육신의 문제도 삶의 문제도 생각 속에 있는 불신앙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홍해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24절로 25절에 그런 얘기하잖아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이 애굽 병거를 벗겨서 달리기를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누구에게요? 여러분들에게요. 안 믿어지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들에게 한 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의 얘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성취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붙잡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절로 14절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모세가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문제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요. 구원을 행하시겠다고요.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그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요. 믿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 대적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뭐하죠? 그 대적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내 문제를 보고 현실의 문제를 보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오늘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주하지 않고 영적인 긴장감으로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도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소문을 지금 울려 퍼지고 있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사건을 지금 당하고 있지만, 이 홍해를 건너고 있지만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한 주 살아갈 때에 그냥 여러분들의 삶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든 열방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원받아 놓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영적 긴장감으로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홍해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보좌의 배경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안주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긴장감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문제와 갈등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걸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각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와 있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는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망대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주하지 않고 영적 긴장감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망대라는 게 아시죠? 망대. 이 중세시대 때 성이 있으면 그 보초병들이, 파수꾼들이 이렇게 적을 살피기 위해서 쓴 그 망대 있습니다. 불룩 나온 그 보초병들이 쓰는 것, 그게 망대입니다. 거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밖을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막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게 망대예요. 오늘 3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바로 이겁니다. 안수 집사님만 아멘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이거라니까요.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으신 이유, 그 선한 하나님의 의도가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이 선한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의 종 모세를 안 믿어요. 그 능력도 안 믿고요. 그런데 믿었더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망대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불신앙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속에 그 그리스도의 빛의 능력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게 믿어진 거예요. 망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에도 그 은혜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런 문제를 집어넣은 것이 그렇지,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그 믿음 속으로 살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줬구나, 내 가정의 문제를 줬구나.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망대가 안 만들어지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회복이 안 되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단의 틈을 타는 거예요. 불신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복음으로 충만해 버리면요, 여러분 속에 불신앙이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개인이 성령 충만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내 남편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 충만 안 하니까 지금 홍해가 어떻다, 뒤에 광야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다, 이것 때문에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안 만들어졌어요? 망대가 안 만들어진 거예요. 빛이 안 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망대가 여러분 개인에게 먼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다 끝났구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분으로 끝이구나, 그 능력이면 되는구나. 이 망대가 여러분 속에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끝적 없습니다. 광야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믿음 가진 망대가 만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니까 광야길에 아멜렉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에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적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망대 만드세요. 이번 한 주 여러분 개인 속에 망대 만드세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세요. 말씀으로 충만해지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지세요. 망대 만드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현장에 갈 때 그 현장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부실한데, 내게 망대가 없는데, 내게 하나님의 확신도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오늘 망대 만드는 체험, 오늘 세 번째 그 말씀입니다. 또 중요한 건요, 중요한 건 4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지금요,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지금 막 바로 왕을 막 마음을 후회하게 해서 쫓아오게 해서 멸망시키려고 죽이려고 하는 것, 뭐 그것도 하나의 의도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망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으면서 이 망대를 만들지 않고 빠져나온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은 그렇게 보였어요. 망대를 만들지 않고 빠져나왔다니까요. 그러면서 6월절 했다, 우리는 빠져나왔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애굽에 보낸 이유가 뭡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보낸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살리는 빛을 비춰서 살려내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망대는 안 만들고 노예에 빠져 있다가 지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6월절 날 어린 양 사건 벌이니까 구원받아서 나오니까 와, 우리는 구원받았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망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눈으로 여러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안주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긴장 속에서 내게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지? 질문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 가는 직장 현장에 빛이 없는데 그 현장에 나를 통해서 망대를 만들으라고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나를 보냈구나. 알아듣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못 알아들으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거 못 알아들으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 속국으로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지역에 와 있는 다민족들, 우리 후대들 살려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중직자, 우리를 왜 이 교회에 직분자로 세웠습니까? 왜 저를 목사로 여기에 보냈습니까? 망대 세우라고요. 너무 흥분했나요? 저는 이 말씀 그렇구나. 오늘 출애굽기 14장은 저도 많이 봤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막 이번 한 주요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망대가 없어서 지금 저 애굽이 이렇게 홍해 쫓아와가지고 멸망당하고 있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망대. 이뿐만 아니죠. 지금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어요? 가나안 땅에 퍼진 겁니다. 우린 여호수아에서 그걸 말씀을 잘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의 기생 라합이 정탐꾼에게 한 말이 뭡니까? 너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간담이 녹았대요. 간담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간담이 녹았대요. 너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미 뭐죠? 그 가나안 땅에 망대가 세워져 버린 거예요. 이 사건 하나가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여러분들 한 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후대와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망대 세우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30군데에 다락방 운동하자, 이게 다른 말씀 아닙니다. 망대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망대 세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70제자로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 홍해와 같은 막힌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대적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 안주함이 아니라 영적 긴장감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의 유월절의 능력,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해와 같은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 긴장감 속에서 도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6월절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머무는 모든 곳을 비추는 망대로 만들어 237과 다민족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고 치유하는 플랫폼이요 파수꾼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